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처리해야 될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로 이제 마무리 질 건데, 그거는 첫 번째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면 죄로부터의 어떤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 죄에 대한 자유함, 그 다음에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기쁨,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증수표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 죄를 회개하는 데서 오는 주님만이 주시는 죄에 관련된 자유함과 기쁨이 없다면, 사함의 기쁨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회개를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증적으로 주시는 어떤 그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이 그게 없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냥 회개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회개를 하는데, 보통 회개를 할 때 두리뭉실하는 사람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는 구체적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도, 회개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보혈의 역사라는 거지, 그냥 자기는 회개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용서받는, 사함을 받는 회개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회개를 한다는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 어떤 애통함이나 그 죄를 버릴 마음 가지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고 있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이런 회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는 데서 온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함, 평안함, 기쁨,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이게 안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이제 회개를 할 때 이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 회개를 할 때 방언으로 회개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식을 가지고 내가 내 입으로 한국말로 정확하게 회개를 해야지, 이거는 무슨 방언으로 회개를 한다고 칠 때 저는 그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했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영어로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내가 영어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얘기냐고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해하게, 상대방이 용서해 줄 수 있게. 근데 전혀 모르는 불어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을 듣는 사람이 정말 그게 용서할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회개를 안 되고 방언으로 회개하는 것은 저는 그거 찬성 안 합니다. 정확하게 한국말로 해야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어떤 태도도 죄를 버릴 마음 가지고, 애통이 여기고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회개를 해야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 우리가 그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죄로부터, 그 죄로부터, 아니면 죄에 대한 것에 대한 자유, 이거 맛봤습니까? 이거를 경험해 봤습니까? 회개할 때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구나, 내가 이걸 이길 수 있겠구나, 나는 여기서 떠날 수 있겠구나 라는 이 자유함, 거기에다 어떤 죄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기쁨, 그분이 주시는 내가 널 용서해, 그런 기쁨, 그걸로 인한 평안함,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거를 구해야 되고, 또 반드시 정확하게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마음을 주실 거라는 사실이죠. 이런 게 와야지, 뒤에 보증적인 어떤 이게 와야지, 이게 없는 가운데 이거는 회개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리고 회개도 두리뭉실, 제가 이제 거듭 얘기지만
두리뭉실하게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고백 자체도 그렇지만 마음 자체도 이게 마음과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에게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합당하게 안 하고 두리뭉실 넘어가거나 어떤 방언으로 회개를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잘못된 태도, 마음이 잘못되고 고백도 잘못되어지고 회개의 형태로 가졌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아니라면 그 회개의 축복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에서 엄격하게 말하면 내가 죄를 짓고 회개했는데 또 그 죄를 반복해서 빠른 시간에 반복해서 짓는다면 그거는 회개를 정확하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죄성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회개했으면 죄를 이기게 하는, 죄를 벗어나게 하는 어떤 그 능력, 그거를 그분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회개를 정확하게 안 하니까 그 죄를 이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또 회개, 또 죄 짓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계속. 물론 우리가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쳐도 그 죄를 짓는 속도가 빠르다면 이 사람은 회개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회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회개하는 태도가 잘못되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또 죄를 이길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했으면 그 죄에 대한 보증적인 증거가 있게 해달라고,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는 죄로 인한 손상된 사라진 영적인 마음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명령하던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 내가 그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마음이 평안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두려움이, 불안감이 온다 그러면 이거는 죄로 인해서 내 안의 평안이 사라진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좋은 마음들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다시 회복되라고 명령하든가 이걸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인 마음. 자, 내가 그전에는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바람에 그 사랑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내가 원래 가졌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즉시로 생기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그것을 구하거나 명령을 해서 다시금 회복되게 해달라고, 회복하게 하는 이런 명령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에는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난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그 사건에 휘말려서 내 마음이 그 온유한 마음이 깨져서 뭔가 불평하고 미움이 생기고 막 이런 마음들이 들어와서 이거는 어쨌거나 내가 내 마음으로 지은 죄니까 내가 회개하겠다 그래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불평이나 미움이나 이런 마음들이 사라졌으면 이 마음이 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원래부터 가졌던 마음, 하나님 주셨던 온유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꼭 뭐가 아니면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몸이 아파서 수술했습니다. 이건 약으로 먹어서 안 되는 거고 수술을 해야만이 나을 수 있어서 수술을 했다면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실에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상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몸 상태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회복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정상이 되는 거잖아요.
딱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죄를 져서 회개를 했는데 내가 원래 가졌던 좋은 마음으로 순식간에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기 속히 돌아가도록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명령을 하든가 그전 것으로 만약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 온유한 마음이 내 안에 나타나라. 아니면 주님께 저에게 그전에 있었던 하나님 주셨던 온유한 마음이 내 안에 다시금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응?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어떤 영적인 좋은 마음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명령하든가 아니면 주님께 간구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는 이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는 죄를 짓고 회개를 했다고 해도 이제 그 죄를 짓고 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대표자예요. 가정의 대표자, 부모와 남편이죠. 가정의 대표자. 이 대표자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 이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대표자의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대표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도록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구약에도 보면 대표자 왕, 특히 왕이 잘못돼서 일반 백성이 징계받는 다윗이 범죄함으로 일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만에 전염병으로 7만 명씩 죽어가는 사건이 있었죠. 대표자가 잘못되니까 대표자의 죄의 대가를 애매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게 되잖아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는 대표자가 반드시 있거든요. 이 대표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공동체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가정과 교회인데 이 교회와 가정에 대표자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목사고 그리고 가정에는 부모고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표자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잘못해서 회개를 했다 해도 이 전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대표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의 대가를 받지 않도록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그래서 대표자 안에 있는 사람이 사단의 역사로 고통받지 않도록 죽기를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명령을 하거나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든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도록 대표자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늘 나오는 하나의 흐름이 되거든요. 이게 대표자의 어떤 그 원리가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사역 속에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젊은 친구, 결혼하지 않는 젊은 친구들 사역할 때 뭔가 그때 당시에는 딱 됐는데 지나고 보면 또 원상태로 돌아와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나 귀신 역사가 계속 있다던가 이런 거를 다시금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를 볼 때 추적하는 중에 뭐가 나오냐면 그 부모가 나와요. 그 부모가 예수를 안 믿거나 귀신을 섬기거나 예수를 믿는데도 신앙이 시답지 않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거나 이런 대표자가 되면 그게 자식들과 와이프한테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얘는 문제가 없어. 부모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상황을 들어보고 야 부모님 데려와 내 이러거든요. 부모님 오라고 그래라. 왜냐면 이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이면 이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부터 어떻게 해결이 돼야 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 이게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제가 수많은 영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독립돼서 한 가정을 이루는 부모로부터 떠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 부모 안에 있는 거거든요. 결혼하지 않으면 그 부모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모 안에 있는 자식들은 결국 부모의 그 대표자, 부모와 아버지의 대표자의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만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대표자 원리예요. 그래서 아내가 신앙이 좋다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아내가 신앙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대표자인 남편이 신앙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이 바로 서야 아내의 신앙 좋은 게 빛을 발하고 그게 축복이 되지. 아내는 신앙이 좋아.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제가 그런 성도도 봤는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막 속을 세게 그러니까 교회나 다닌도 아닌도 그러니까 아내가 신앙이 이제 좋은데 남편이 그 모양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냥 방치해두시, 남편을 방치해두시 이렇게 놔두는 그런 집사님들이 있어요. 집사님을 야단칩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무리 아내가 신앙이 좋아도 남편이 홀라당 다 뒤집어 엎는다는 거. 한 번만 뒤집히면 그동안 아내가 신앙 잘해온 거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자일 수밖에 없어요. 대표자는 아내가 어떤 신앙의 능력을 가졌다면 대표자는 권세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적 원리에 의해서 잘나서 권세를 받은 게 아니라 위치 자체가 역할 자체가 권세로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내 된 자는 남편을 기도 엄청 해야 돼요. 그 대표자 역할을 잘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 아내가 열심히 신앙 쌓아놓은 거 그래서 자녀를 잘 이렇게 하던 게 대표자가 다 홀라당 다 까먹는다고. 대표자가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아내가 신앙 좋으면 물론 그 좋은 게 남편한테 영향을 줘서 남편이 신앙이 좋아지면 그게 바람직한데 아내가 신앙 좋은 걸로 끝나고 남편을 방치해둬 버리면 나중에 눈물 더 흘린다라는 거죠. 남편을 세워야지 어떻게 아내가 신앙 좋다고 그냥 남편을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막 잃어버리면 그게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니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뭡니까? 아내가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서 영적 대표자를 무시하면 이것도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자기보다 신앙이 모자르고 부족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머리거든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거든요. 그 한 가정의 대표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된 대표자로 만들기 위해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 그런 마음에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죠. 막 속으로는 그냥 남편을 무시하고 욕하고 이러면서 남편을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 아내 된 자가 자꾸 자기 발밑으로 두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게 존중해 하는 가운데 남편을 세워줘야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내 된 자는 성경대로에, 이게 제가 이장호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그래서 아내 된 자는 자기가 왜 하나님이 아내 된 자의 신앙을 더 먼저 좋게 만드냐면 결국 그 아내의 신앙을 통해서 남편을 세워주는,
부족한 남편을 세워주라고 먼저 아내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내 된 자가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가정에서 나한테 은혜를 많이 주어서 신앙이 좋다 해서 그 아내 된 자가 대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내는 대표자가 아니에요. 부모로선 대표자인지 몰라도 남편에 있어서는 대표자가 아니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아내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내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남편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은혜를 더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은 결국 남편 된 대표자를 세워주라고 먼저 은혜를 주신 거지, 그런 개념으로 보지 않고 아내가 자꾸 남편보다 더 앞서거나 더 낫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남편보다 앞에 가버리면 이거는 영적인 질서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남편이 잘나서도 아니고 못나고 부족할지라도 이 크리스찬 남편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내는 그 돕는 역할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아내의 신앙이나 이런 걸 보고 대표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자가 잘 될 때 그 가정은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아내만 신앙이 좋으면 그게 절름발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신앙이 별로 안 좋고 막 잃어버리면 이게 당장 표가 안 나도 시간이 가면서 표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 된 분은 남편이 신앙이 개떡 같으면 그걸 십자가로 생각하고 감당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게 있어요. 아내의 신앙을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남편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남편 못 이깁니다. 반드시 아내 기도들에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잠언서에도 네 아비의 훈계를 듣고 네 어미의 법도를 지켜라 그래. 그러니까 어미는 법도고 아비의 말은 훈계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내가 보이지 않는 그 파워를 갖고 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파워가 있다고 해서 대표자가 될 수는 없어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권세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자, 능력과 권세의 그 차이점을 비유로 든다면, 그 시내에 나가면 교통경찰이 제복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제복을 입고 교통정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25톤 트럭이 내달리다가도 그 교통경찰이 이 봉을 들면서 멈추라고 그러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25톤 트럭도. 여기서 이제 이해되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25톤 트럭은 능력이라고 비유된다면 경찰 제복을 입고 봉을 흔드는 것은 권세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아무리 커도 권세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리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뒤집으려고 한다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내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남편보다 더 나은 은혜와 또 이런 은혜와 신앙을 주신 것을 이제 그게 남편을 세우라고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남편을 정말로 하나님이 세워 주실 때까지 믿음의 인내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는, 아내의 신앙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안 뒤집어지는 거는 결국
내가 볼 때 그 아내가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의 인내를 하는 그 아내는 결국 남편을 세우더라고요. 근데 도중에 마음대로 하라고 남편에서 무관심하고 방치해 두면 결국은 아내가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남편이 세워지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신앙이 아내 된 자가, 남편이 신앙이 자기보다 못났다 그래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은 그런 식으로 남편을 바라보게 되면 남편은 절대로 신앙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편의 오기, 남자라는 오기뿐만 아니라 아내가 그런 태도 때문에 그 남편이 그 아내로 오는 그 신앙, 전이 되는, 아내의 신앙이 전이 되는 게 이게 전이가 안 돼요. 응? 자꾸 아내가 남편을 영적으로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재미있는 통계는 이게 있어요. 남편이 예수 믿고 그 아내가 예수 안 믿으면 결국은 그 남편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 남편 된 자는 예수 안 믿고 아내 된 자가 예수 믿잖아요. 결국 세월 가면 그 남편 예수 믿습니다. 그게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제가 봐도 그래. 지금까지 그만큼 그 아내 된 자가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데 아내가 이게 아무리 남편이 신앙이 좋아도 아내가 신앙이 없다 그러면 결국 그 신앙 버리게 되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 된 분들은 자신의 그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또 아내 된 자의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하다 보면 남편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은 아내 편을 쓰거든요. 그 신앙에 동의하시고 또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면, 또 어느 집사님은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남편을 교회 나와야죠, 변화 받아야죠, 일꾼 되면 좋죠,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분의 심령을 들여다보니까 이미 포기했어. 남편을 이미 남편을 포기했어요. 저기가 저러다가 죽을 거야. 속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남편을 세우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권사, 여자 된 이 집사님 권사님도 이제 한때는 그렇게 했지. 남편 세워주려는데 하도 고집 세고 막 지 멋대로고 남편이 막 이러니까 하다 지친 거야. 하다 이제 상처받고 하다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한 거죠. 마음에. 기도는 그렇게 해요. 그냥 남편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게 일꾼 되게 다르지만 이미 마음에서 이미 포기돼서 포기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결국은 남편이 나는 끝까지 이렇게 본 경우도 있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10년이고 20년이고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고집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 된 자가 정말로 끝까지 정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남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다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실상이 될 때까지 가겠냐는 거예요. 실상이 되기 전에 중간에 포기해버리니까 실상이 안 되고 마음 안에서만 끝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 된 자는 대표자를 잘 세워서 우리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오신 교회 우리 성도분들은 이장호 목사가 이 교회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통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축복이 여러분한테 흘러가지. 이제 이런 성도도 봤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뒤에 가서 담임 목사 욕하고 있어. 비난하고. 그 교회 다니지 말아야 돼. 그 성도는. 아무리 해도 그 담임 목사는 모르겠죠. 그러나 그 성도는 담임 목사한테 안수받아도 소용없어요. 이미 자기가 그래 차단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결국 이 교회에서도 결국 이제 대표자 목사님 통해서 모든 게 주의 음성이 나오고 주님의 축복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자기의 축복을 열어주는 그 대표되는 목사님을 무시하고 거기에다가 뒤에 가서 비난하고 흠잡고, 그렇게 하면 그 성도가 과연 담임 목사의 축복 받겠습니까? 담임 목사에서 주님의 음성 듣겠습니까? 못 들어요. 그 성도는 결국 그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제가 교회를 다녔던 그 교회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참 문제가 있었죠. 여러 가지 설교도 뭐 그러시고 막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거 목사님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좀 똑똑하다는 성도님들, 직분자분들이 목사님 대해서 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그게 축복받은 가정들은 누구냐 그러면 늘 이렇게 앞에서 새벽 때도 나오시고 예배 때도 항상 앞자리 놓치지 않는 그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이렇게 또 그 뒤에 이제 열심히 있는 집사님들, 그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어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보고 그런 마음으로 목사를 바라다 보니까 그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빨리 오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게 응답이 빨리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간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근데 이제 좀 똑똑하다는 성도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평가하고 판단하고 분석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결국은 똑똑한 짓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영혼을 축복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가정의 원리뿐만 아니라 교회의 원리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통로자로 목사를 세워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이 나오고 역사가 시작되는 건데, 뭐 그래서 이 목사를 신뢰하고 또 목사가 흠이 있으면 그걸 기도해주고, 그래서 정말 목사가 정말 바로 쓰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서로가 축복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목사를 자꾸 이런 식으로 불신하게 만드는 이런 태도 갖게 되면 결국 그게, 만약에 제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성도가 만약 그런 성도가 있다면 저도 그분들 때문에 억압받아서 뭘 영적으로 뭘 하지도 못하고, 그 성도는 백날 내가 기도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응답 안 옵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멋대로 하는 거예요. 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목사가 왜 세워져 있냐고. 성도들이 다 알 것 같으면 왜 한 사람을 세우겠냐고요. 왜 목사나 한 사람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있거든요. 영적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대표적 원리라는 게.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는 성도분들, 이걸 영적 원리를 우습게 여기는 그 일부의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성도분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 자기 망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축복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성도분들은 그런 성도가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혹 유튜브 성도분 중에 이런 분이 있다면, 이 말은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심으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목회를 지금까지 이 정도 해봤을 때
제가 수많은 여원들을 상대하고 그 성도들의 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옛날에 조인교 목사님이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제가 청년 때 이제 목사님이 조인교 목사님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상담해 주는 게 있었어요. 즉흥적으로. 그때 어느 성도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조인교 목사님 딱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아무래도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 교회에 있지 마시고 괜히 거기에 있어서 같이 휩쓸려서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나와서 딴 좋은 교회를 또 찾아가세요. 뭐 이렇게 상담을 지금도 기억나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이라고.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대표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 불러준 사람들이 있고 성도가 있고 그래서 대표자를 통해서 또 축복을 받고 이 공동체가 또 잘 되고 이게 하나님 뜻인데 만약에 이런 관계가 안 된다면 그 성도는 그 공동체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죠. 대표자의 축복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담을 가끔가다 하거든요. 성도님, 딴 교회 성도님이 그러면 제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그 교회를 바로 쓸 때까지 그리고 목사님이 바로 정말로 주님의 통로자로 쓸 때까지 기도로 희생하든가 헌신하든가 그렇게 기도하든가 헌신하든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라고. 그게 자신이 없으면 교회를 나오세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딴 교회를 다니세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고민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이분은 또 노골적으로 주우신 교회 오고 싶다고 아니면 이제 주우신 교회 오고 싶어서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라는 소리 안 합니다. 왜?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교회를 가야지 이게 목사가 오래서 오고 가래서 가는 거냐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데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정하는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뭐 집이 가까워서 뭐 교회 선택하고 머우니까 교회 안 가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교회를 주실 것을 믿고 그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셨던 증거가 나오면 그 교회를 다녀야지. 뭐 오라고 그래서 오고 기분 나쁘다고 떠나고 이게 무슨 뭐예요 그게. 그거는 성도분들이 잘못된 태도예요. 교회를 그런 식으로 정하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정하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한 훈련 그 교회를 통한 축복 이런 걸 다 놓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거나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해서 그 교회에서 기도로 헌신으로 희생을 하든지 그게 자신 없으면 교회에 나와서 좋은 교회로 또 딴 교회를 찾아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냥 거기 있으면서 계속 범죄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입술로 죄 짓고 이렇게 교회 어렵게 만드는 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주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개인적인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겁주게서 하는 얘기 아니라 개인적인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러지만 공동체에다 범죄하는 건 그거는 용서하고 다른 문제예요. 연단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범죄하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제 간증했죠. 저희 집 간증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도 6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발이지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게 목사나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가는 게 이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아요. 근데 계속 있으면서 이상한 소리하고 교회 공동체다 범죄하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3년. 근데 거기에서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그 성도분들을 잘 섬겨주려고 한 예로 주일날 예배드리면 평택에서 이제 출발하면 3시간, 4시간을 기도하면서 가요. 그 정도로 그 성도분들을 어떻게든 축복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교회에 이제 똑똑하다신 분부터 좀 하이 클래스에 있는 그 한 분이 이제 자꾸 예배를 마치고 뒤에 가서 식사를 하거든요. 다들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뒤에 가서 성도님 이렇게 몰래 성도님을 모아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경고를 했어요. 그 아내 된 분 그 집사님 통해서 남편분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런데도 이분이 그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결단을 내려야겠다. 이 공동체가 이게 교회가 점점 이상해진다. 저 집사님이 어떤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이 정당하지도 않고 뭔가 목적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아내분한테 얘기했어요. 그걸 멈추지 않으면 제가 정식적으로 교회 예배 시간에 출교를 내가 명령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분이 이제 우습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제가 지금부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수집을 했어요. 수집을 해놓고 이분이 우리 교회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공동체를 해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안타깝지만 오늘부로 이 교회에서 출교시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나중에 와서 사과했는데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왜냐하면 내가 강단에서 주님의 이름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떠났죠. 부부가.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예, 저기 그 송파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자꾸 이렇게 공동체를 이렇게 죄악으로 죄를 범하도록 자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몰고 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사단의 역사다 해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표자의 원리와 이 공동체를 특히 교회 공동체를 지킨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분들의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적인 어떤 대표자 원리를 잘 이해해서 대표자가 축복이 되면 자연히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같이 축복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될 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어딘가가 손상된 자신의 영적 세계와 삶의 영역에 사단의 통로를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죄를 짓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짓고 회개한 것이 그 여파로 인해서 회개는 했지만 사함은 받았지만 죄는 사함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구멍난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어떤 영의 세계와 삶의 세계에서 구멍난 부분이, 사단이 틈탈 구멍이 있다라는 거, 구멍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메꿔야 된다는 거죠. 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죄를 회개했는데 이 죄를 회개했지만 이 죄로 인해서 생긴 구멍이 사람을 통해서 구멍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들러붙는 거죠.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어떤 죄를 짓고 회개를 했지만 그 회개했지만 그 뒤에 이상한 사람들이 막 붙어. 그러면 이게 구멍이 난 거예요. 사람에 관한 구멍이 난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걸 반드시 메꿔야 돼요. 여기에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자꾸 나한테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차단되라고. 사람의 줄이 끊어지고 잘못된 사람이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명령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놔둬버리면 내가 구멍이 어딘가에 났는데, 죄로 인해서 구멍이 났는데 그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기어 들어오는 사단의 역사가 자꾸 치고 들어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게. 그래서 회개를 한 다음에 죄를 졌는데 회개한 다음에 한번 보세요. 내 삶이 그전과 같이 평안한 가운데서 그냥 똑같다면 괜찮아. 근데 똑같은 게 아니라 그전과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거기가 구멍 난 거예요. 죄로 인해서 거기가 구멍 난 거예요. 이 부분을 메꿔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차단시켜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개를 이렇게 했잖아요. 죄를 지은 것에 회개를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안에 죄로 인한 나의 마음의 상처로 인한 통증도 있지만 이 통증 안에 저는 내가 죄로 인한 통증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안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느낌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고통을 받으신대. 그분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좌정하게 이렇게 계셔야 될 주님이 내가 죄 때문에 그분이 고통을 받는데 이 처음에는 고통이 100% 내 고통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내 안에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회개를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회개를 했지만 주님이 저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은 것이 좀 사라지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주님 대신 제가 더 거룩함을 가져서 주님의 고통이라 기쁨으로 기쁨을 가지시도록 제가 더 거룩함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거룩한 어떤 모습을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든가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내 안에 그 고통을 받으시는 것을 사라지게 하는 어떤 결단 이게 필요하더라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죄를 짓게 되면 나만 그냥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마음에 상처받아서 통증은 있어요. 마음에 통증이 있는 것을 회개해서 통증이 사라지지만 또 반면에 사라지지 않는 통증을 느낀다면 이게 주님의 통증이라는 거죠. 내 죄 때문에. 그때 이 주님의 통증을 그분이 이런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는 비결은 결국 내가 더욱 거룩함을 가지고 어떤 거룩함이 더욱더 나타날 때에 그분이 내 안에서 그런 주님의 고통이 어떤 불편함이 사라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이게 더 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하늘에만 계신다면 덜 하시겠죠. 근데 그분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그분을
소위 말해서 그분을 고통을 주는 식이 되잖아요. 고통을 드리는 게 되잖아요. 내 죄로 인해서 그분을 고통을 드리는 게 되잖아요.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이게 또 다른 회개의 부분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고통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주님에게 고통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거룩함으로 보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에 없는 거룩함을 내가 갖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서 다시금 평안을 가지시거나 기쁨을 가지시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고통받는 것보다 더 큰 내 자신의 괴로움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서 고통을 받으신다는 거죠. 주님을 높여드리지 못한 거예요. 사실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서 낮아짐을 당하시고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이 고통을 또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만큼 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범죄예요. 이게 주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계신 아예 천국에 계신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신종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고통을 가하는 어떤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이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슬퍼서 참 이것 때문에 울 때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싶은 거지. 내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룩함을 더 가지고 살아야 될 어떤 명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그분이 아예 내 안에 안 계신다고 모르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내 마음, 내 혼과 육체를 가지고 범죄하니까 이게 옛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을 고통을 가했던 자들이 그들 중에 내가 있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그분과 나는 같이 사는 분이잖아요. 같이 사시잖아요 그분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죄만 회개해서 나만 어떻게 용서함 받으면 된다 그러지만 이 주님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무슨 죄가 있냐고. 한번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면 된 거지. 고통받고 죽으시면 한 번이면 되는 거를 왜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또 나로 인해서 또 고통을 받으시냐 그 얘기예요. 이게 또 다른 죄악인 거죠. 이게 또 다른 내가 로마 대제사장 그 사람들과 로마 병정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 자신이 죄를 질 때마다 그분에게 못을 박는 거죠. 채찍을 가하는 식이 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 평안히 계시고 기쁨으로 계시도록 우리가 거룩함을 더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거룩함이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엇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작동되기 전에 주님의 감정이 먼저 작동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먼저 나타나요. 내가 그런 생각에 그런 마음에 네가 그렇게 하는 거에 내가 너무 기뻐. 그래서
내 감정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분의 감정이 내 안에서 벌써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줘요. 이게 나 혼자 헛소리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그래서 야 엄청 빠르시구나. 내가 자신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막 이러기 전에 벌써 그분이 더 빨리 나보다 더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발견될 때, 야 이런 주님을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드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지. 그분을 잘 모시고 존중하고 높여드려도 현찮은 판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 짓는 걸로 인해서 그분을 너무 괴롭히는 것이, 이거는 또 못할 짓이라는 거죠. 그분 앞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을 또 뭐 고백을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우리의 어떤 말뿐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결국 주님 앞에 신뢰받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같이 계시는 그 주님을 존중하는 것은 더 거룩함을 가지고 그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질 때에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서 존중을 받으시고 그분이 더 기쁘게 내 안에서 거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친밀함의 깊이가 다시 회복되도록, 주님과의 소통이 이어지도록 이걸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죄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여러분들 그거 느껴집니까? 그리고 죄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에? 제가 이제 주님 죄를 회개를 이렇게 하잖아요. 회개하기 전까지, 또 회개하고 나서도 주님과 그 전보다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될수록 그분과의 거리감이 점점 멀어져요. 그렇게 되면 뭐가 오냐면 그분을 세밀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명쾌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계시하거나 그분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 죄 때문에. 근데 회개를 해도 그러면 그게 바로 그냥 원상복귀해야 되냐? 수술한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가서 막 펄럭펄럭 막 뛰어다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회개를 따라서 그게 바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야 돼요. 네? 시간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과의 어떤 친밀함커녕 주님과의 관계를 좁히고, 그리고 그분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친밀한 감정이 오고 가고, 이게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가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게 차이가 느껴지냐고. 죄를 져서 주님과의 보이지 않는 관계뿐만 아니라 거리감이 멀어지고, 관계가 이게 좀 뭔가 투명하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한 답답함이 있느냐고요. 저는 이게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거예요.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 죄로 인해서 막 멀어지고 그분이 자기를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윗의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좀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죄를 짓게 되면 내가 멀리 떠나려는 것도 있지만, 죄 때문에 등 돌리는 것도 있지만, 아담처럼 그분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이렇게 거리감이 생겨요. 이렇게 그분과의 감정적인 어떤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전에는 막 확 그분의 어떤 마음에 막 이렇게 확 와닿고 막 이게 내 안에서 파도처럼 일러기는데 이게 죄 짓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느껴. 황량한 벌판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야. 찬바람, 뜨거운 바람, 찬바람 이런 것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혼자서 난리를 치고 있는 느낌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이 인지할 수 있으신 명백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그게 회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게 더 커요. 이 문제가. 그래서 어쩌다가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해도 이게 전에 같이 원상복귀 그 되기까지는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더 회복 기간이 더 있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죄도 무섭지만 그 죄를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진 것 같은 느낌, 멀어진 느낌, 소통이 안 되는 느낌, 연결이 끊어진 거, 막 이런 것들이 더 사람을 더 심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더 살맛이 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결국 주님과의 어떤 그 친밀함이 없으니까 모든 게 형식적으로 되고 사무적으로 되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살았다면은 원래 이런 걸로 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전에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님과. 그런 관계가 아니다가 내가 죄를 짓거나 그 죄를 회개 안 하고 길게 끌고 간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여파가 결국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재미를 잃어버리게 해요. 맛을 잃어버리게 해요.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하고 영적 의욕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 그냥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냐고 이게 사람 미치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모르는데 계속 돼야 되는 일이잖아요. 돼야 되는데 계속 이런 마음 가지고 가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더군다나 목사가 그런다면 목사가 그런 상태라면 얼마나 이 목사가 괴롭겠냐고요. 성도들 본이 돼야지 또 인도해야지 이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친밀감도 없고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막 뭐 이런 상태로 하는데 뭐가 재밌겠냐고요. 뭐가 즐겁겠냐고. 이거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게 주님과의 관계가 막 이래버리니까 이게 그렇다고 성도들 앞에서 막 그런 걸 표도 낼 수 없잖아요. 은혜 없고 뭐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뭐 친밀함도 없고 이런 거를 표는 낼 수 없잖아요. 솔직하게 표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가운데 이런 목사로서 해야 될 이런 것들이 이게 재미가 없고 주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멀어진 것 같고 친밀함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딱딱한 사무적이고 재미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막 받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고 막. 근데 이거는 제 경험이니까 솔직히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 얘기할 때 좀 공감이 된다면 솔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공감이 안 된다는 얘기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주님과 원래부터 소통이 안 된 사람은 이걸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되게
계속 주님과의 이렇게 친밀함과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을 반작용으로 기쁘게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 해야 돼요. 응? 그래서 그분 앞에 정말 내가 고백도 막 진짜 내 마음을 짜서 고백도 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어떤 모습도 갖고 어떤 행위도 갖고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그 여파가 죄를 짓고 회개했지만 그 멀어진 친밀감이 떨어진 이 상태를 좁힐 수 있는 거야. 빠른 시간 내에. 그럴 때 나중에 그게 원상복귀 되겠죠.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고 주님과 더불어 연합해서 살아가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존재값이 높아지고 신앙도 재미있고 우리의 삶도 그분의 나타남이 풍성한 건데 이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 혼자 사는 거거든. 아주 메마른 땅에 혼자 걷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거든. 이게 살맛이 나겠냐고 이게.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인하여 살아야 살맛이 나는데 주님이 안 느껴지고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데 그게 무슨 살맛이 나겠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거를 반드시 제 말이 정말 저 목사가 내가 그 경험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정말 제가 볼 때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바로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정상으로 돌아가고 정상이 된 상태에서 성장하는 거지. 이게 처리를 안 한다. 이런 걸 처리 안 하고 하면요. 회개는 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막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 거지. 원상복귀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뭔가 수준이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원상복귀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상복귀는 안 되고 자꾸 회개는 했지만 계속 수준 떨어진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있어요. 죄를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죄에 대한 강박증이 있어야 되고 이 죄의 강박증은 결국 거룩의 강박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내가 그분 앞에 높은 수준의 존재고 신앙을 갖고 있다면, 주님과 사귐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에 굉장히 민감함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민감해져 있는 거를요 그냥 무시하면 안 되고 그 민감한 상태에서 바로바로 회개하고 바로바로 그 죄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다 점검하고 회복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늦어지면 안 된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자신한테 영적으로 어떤 마음으로도 모든 게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이제 다음 주 얘기했지만 거룩함으로 가는 실제적 방법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서 정말 주님이 이때에 이 마지막 세대에 사는 우리가 주님이 정말 찾고자 하는 성도고, 그리고 예비된 신부의 존재요 신앙을 가진 자고, 그가 정말 우리가 그분이 정말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 그 시작점이 뭐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죠. 이 죄의 문제고 결국 거룩의 문제가 된다는 거,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